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중에 큰 은혜를 입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는 학생, 말씀의 주제 기억납니까? 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부제는 의인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때 과연 저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늘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단들도 볼 것이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고 하는 뜻이 이루어졌을 때 꼭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십자가 한번 보세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혹시 십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납니까? 네? 다윗이 생각납니까? 아니죠? 안 나요. 그 누구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싶다고 해서, 임마누엘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부모가 낳으니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도 감사하고 부모님도 감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좋은 친구야. 그러나 내가 저주받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을 때 어떻습니까? 왜 태어났니?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밖에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결국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이 온다라고 계시를 받았고, 어떤 이는 여자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이가 온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 영광의 주로 오신다. 너희들이 그분을 잘 맞이해서 하나님을 잘 모시도록 하라. 이란 예언이 있었고, 또 반면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쓴다. 채찍을 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난의 주로 오신다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영광의 주로 오신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주로 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고난과 2000년 전의 고난은 다릅니다. 죽습니다. 죽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 이 예언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언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계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계시가 있습니다. 좋은 꿈이 있습니다. 좋은 영감이 있습니다. 나쁜 영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쁜 계시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왜 주실까? 좋은 꿈을 왜 주실까? 이 꿈을 맞이하도록 하라. 이 뜻을 이루도록 하라. 이 뜻이 일어날 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쁜 꿈을 꾸고 나쁜 계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꿈을 꿀 때가 있죠. 나쁜 계시를 받을 때가 있죠. 나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계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그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마음보가 그러니까, 네 신앙관이 그러니까, 네 삶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만나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좋은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로 돌아가면 정확한 답입니다.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면 한 70%, 80%, 70% 넘겠죠. 아담 때로 돌아가면 많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때로 돌아가도 마찬가지. 9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바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끼고 살 거야. 야, 여러분, 재수 좋으면 70점 넘겠죠. 70점, 80점. 예수님은 몇 점일까? 저는 예수님은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산하면 100점입니다. 100점. 한마디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 그리고 수능 만점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인간입니까? 무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간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완벽하다. 생긴 게 완벽하다. 이야, 기가 막히다. 내 얼굴도 완벽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요리를 하면 완벽하다. 저 사람이 밥하면 죽밥이다. 죽밥, 꼬들밥이고 왜 음식이 맛이 없을까? 저 사람이 음식하면 완벽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하다. 진짜 신의 경지죠. 여러분 문화예술 그리고 수능 만점 맞으면 그런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려도. 그죠? 천재잖아. 천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만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실수라도 한번 해야지. 실수라도 해야 되는데 실수 없이 수능을 만점 받는다. 그것은 이 현재 1타 강사 있죠? 국영수부터 시작해서 각각 그 사람들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러니 신의 경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역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밝히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 국한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며느리, 아이고 내 사위. 길게 가봤자 옆집도 못 가요. 멀리 가봤자 사촌까지 못 가. 삼촌도 못 가. 땅 사면 배 아프니까. 잘해봤자 자기 가족이야. 잘해봤자 자기 가족만 다 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못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이것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못하고 살아가니 어때요?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식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옆집에 우리 아들이 귀하니까 옆집 아들도 귀하겠지. 한 50%만 사랑해줘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아들, 딸조차도 어때요? 비판하고 악평하고 저주하고 그리 됩니다. 심판해버립니다. 자, 다시 말씀이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결국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낼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주로 맞이하고 고난의 주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계시였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라는 계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안 좋은 꿈을 꾸면 집안이 어지럽습니다. 왕이 안 좋은 꿈을 꾸면 궁궐이 흔들립니다.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났어요. 에이, 개꿈이야. 그게 아니라 조심하니까 화가 빗겨간 것입니다. 화를 빗겨가도록 하라. 오늘 조심해야 된다. 오늘 빨리 일찍 와. 회식하지 마. 술 먹었으면 어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화를 빗겨가게 하는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화가 빗겨갔겠습니까? 안 빗겨갔겠습니까? 빗겨갔습니다. 많은 화가 빗겨갔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 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진짜 충격입니다. 의인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 일반 강도보다 못한, 바라바보다 못한 그러한 민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고귀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십자가라는 자체가 저주의 형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그리스도는 십자가 질 수 없다.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무슨 고난이 있어? 아니,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나는 고난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하루에도 한 2번 듣고 또 읽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데 술, 담배도 끊고 내가 남한테 해를 가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잘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는 축복밖에 없지 어떻게 화가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다윗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가지고 있었다고. 그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시대였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믿는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살아계셔도 믿기 힘들었는데 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역사가 지나 보니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 시대 때는 바울은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당대 많은 제자들에게 존중받으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역사 때문에 세운 겁니다. 바울이가 있어야 역사가 되니까. 네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아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이 시대의 죄를 감당하겠구나.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했습니다. 바울이가 저토록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하늘이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꿈으로도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계시받기도. 나는 꿈을 못 꾸는데 옆에서 막 꿈을 꿔. 옆에서 꿈을 꾸면서 바울에게 막 힘을 줍니다. 바울, 당신은 주의 종이 맞다. 내가 꿈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안수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 당신 하나님이 세운 자가 맞다. 당신 제자가 맞아. 예수님이 너를 세웠어. 이방 땅 로마 땅에 당신을 세웠어. 옆에서 막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모든 제자들 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도 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힘든 인생입니다. 인생은 원래 힘듭니다. 공부를 잘해도 힘들고 공부를 못해도 힘들고 돈이 있어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듭니다. 나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 인물이 왜 이래? 못생겨도 괴롭고 미녀도 괴롭습니다. 잘생겨도 괴롭습니다. 가난해도 괴롭고 부자도 괴롭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괴롭고 능력이 없어도 괴롭고 병들어도 괴롭고 건강해도 괴롭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정 핍박이 없겠지.
진짜 심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 핍박은 심해졌습니다. 단 10개월 동안 심했습니다. 10개월을 제가 견뎠기 때문에 가정 복음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나 또한 마찬가지야. 이것은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고통을 받고 간 거는 생각지도 않아. 내가 더 괴로워.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 고통 속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내가 더 억울해. 예수님은 이론이고 나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으신 것은 그냥 지식으로 와닿고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통받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고.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사람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뻐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십자가 가면 진짜 억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맞지요? 진짜 억울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어. 그 이후로 만사 형통이고 축복이 있을 줄 아는데 진짜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미치는 거야. 너무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건 섭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믿는 것 같아. 아, 내가 이제 성경책 안 볼 거야. 나 이제 말씀 안 들을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찬양 안 드릴 거야.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너무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한.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고 억울합니까? 진짜입니다. 그거 진짜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던지면 안 된다. 나 진짜 미치겠다.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럴까? 예수님 안 만나면 괴로움은 똑같겠지만 더 부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더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특공대가 힘들겠어요? 방위가 힘들겠습니까? 방위는 방위가 더 힘들다 그래요. 더 힘들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 방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병대 간다, 특공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무라치는 거지. 그러나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더 부정적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삶이 더 부정적이십니다. 힘든 거는 똑같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억울한 거, 고통스러운 거, 진짜 괴롭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인생이 원래 십자가라고. 인생이 원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에이씨 더러운 인생, 그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도 억울함에 미치는데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비가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잠겼습니다. 초가집이 무너지는 거하고 궁궐이 무너지는 거하고 고통이 달라. 내가 초가집에 사는데 무너졌으면 잘 됐다. 어차피 무너뜨려야 돼. 어차피 저 무너뜨리고 새 집 질러야 되는데 별로 슬프지 않아요. 예? 그러나 부자들은 다릅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집이 무너지면 미치는 거예요. 그 집 지으려고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빚을 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늘 지하 단칸방 아니 옥탑방 전전긍긍하면서 왔다 갔다 재해가 오면 그건 내가 물리는 게 아니라고. 그건 다른 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억울할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까? 왜 못 알아주지? 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나 자신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제자들 또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 소리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끼어들어서 예수님 그 길을 절대 못 간다고 그래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칼을 딱 차고 있는 베드로가 칼을 잘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큰일 날 것 같거든.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면 베드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 죽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줬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왜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부모보다, 처자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 그게 아니라고. 한마디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 네 목숨도 정말 사랑하지만 얘야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네가 더 사랑해 달라. 여기에 해당되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인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이 땅에 하늘나라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자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 제자는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한마디로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이 길을 지금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 억울해도, 진짜 억울해도 그 길을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예수님한테 맡기고 싶습니까? 예수님 저 하나 메고 가시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 혼자 그 메고 가시는 것도 힘든데 내 십자가를 어떻게 예수님한테 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힘이 좋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털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털어드리지 못해도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 말 못할 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한테 떠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짊어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우리 자녀들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무언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어때요? 받잖아요. 그죠?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믿음에 따라서 누구는 천국 열쇠를 받고 누구는 자살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가는 길이 달랐어요. 하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죠? 믿음에 따라서 하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자가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자녀에게 함부로 주면 아니 됩니다. 받을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 돈은 내 건 것 같지만 내 돈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또한 어때요? 내 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의 십자가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돈 우리 자식한테 다 줘야 돼.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물질을 100억, 200억, 300억 큰 부호가들 있죠. 그 물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가 받고 받듯이 물질 또한 마찬가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것만 해도 부모는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거기에서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논팽이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돕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 술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행락에 빠지는 아들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후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 돈 모아서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줘야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운동하고 오는데 이 말씀도 은혜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맞구나. 맞구나. 예, 주님,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일단 말씀은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 십자가구나. 내가 억울하고, 내가 고통 속에 거하고, 내가 힘이 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 내가 나름 이 어려움, 이거 나의 십자가구나. 네, 한 번 더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